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네. 매일 우리의 삶 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우리 많은 청년 여러분,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개들일로 감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내로 나 잊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로 채워나갔던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충만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심령이 깊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이 하나님 넘쳐 흘러나아가 하나님 사라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환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모든 마하나임 지체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6월절을 이틀 앞둔 날 예수님과 여러 번 오랜 논쟁을 벌여왔던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가 없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죠. 하지만 섣불리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도모하기는 어렵습니다. 2절을 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이 날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밀란에 대한 두려움은 두 대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먼저 로마이죠.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은 로마였고 로마는 이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밀란으로 로마의 비위를 건드려 자신들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력이 약화될 것을 이들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란을 두려워했죠. 두 번째 두려움의 대상은 다름 아닌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21장 1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주저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르치고 병 고치며 귀신을 쫓는 역사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에 메시아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더러는 엘리야로, 어떤 이는 죽은 세례요한의 현신으로 예수님을 보내는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섣불리 예수를 죽였다가는 역풍을 맞을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했습니다. 단 2절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정치적 이합집산과 계산이 오고 가는 당시의 상황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악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결코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을 많이 봅니다. 이리저리 많이 셈을 해보고 판단이 설 때에만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을 얕잡아 보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뱀 같은 지혜로움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지혜로움으로 악을 상대해야만 비둘기 같은 순전함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리저리 궁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결코 대적들의 손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는 듯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답답하고 무엇 하나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요즘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겐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우리들을 잠시 머물러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1대1로 엎드려 그분의 뜻을 민감하게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나누어 가지는 우리 모든 마하나임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명절은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변수가 생겼죠. 때마침 서로 셈이 맞아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찾아온 것이죠. 10절을 보니까요, 유다가 제 발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안 그래도 이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제 발로 찾아왔기에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유다의 이런 행동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견해가 있지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다가 그분의 행보를 보고 실망하여 예수를 넘겼다는 견해이고요. 다른 한 견해는 단순하게 그냥 돈을 받고자 하여 예수를 넘기기로 했다라는 견해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건 오늘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기로 하고 돈 받을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본문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3절부터 9절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행동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지요. 한 여자가 매우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행동을 합니다. 이 나드는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이런 엄청난 것을 이런 방식으로 허비하느냐고 화를 내며 비난하죠.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행동이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파 시 이 여자의 행동도 함께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 사건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4절에 어떤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는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꼭 집어서 특정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14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4장 2절에서 10절로 그냥 연결을 시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3절부터 9절을 일부러 중간에 박아 넣어 두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마가는 구성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한 여인과 유다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허비함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드립니다.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 한 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해타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인색함이, 이해타산함이 약점이 되고요. 그 인색함이 악의 세력에 발목 잡혀 예수를 돈을 주고 팔아 죽게 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극명한 대조이고 어마어마한 아이러니입니까? 사랑하는 마하나임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낭비를 위해 나의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 기꺼이 드리는 것에 주저하며 인색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더 많은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과한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주를 위해 던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이것에 대한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 타의적으로 개인적인 사용 시간이 늘어났죠. 수면 시간도 늘어났고요.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여러분의 늘어난 시간만큼 주님을 위한 시간도 늘어났습니까? 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다른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돈보다 어쩌면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났지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도의 차이이지 사용처가 줄었기 때문에 남은 여분의 돈이 더 많아졌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용처가 줄어든 만큼 나의 돈은 주님을 위해 드리는데 더 많아졌나요? 주님을 위해 드리는 돈의 양이 늘어났습니까? 사랑하는 마하나임 치 여러분, 과한 것이 내 믿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남김없는 헌신이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 가운데 회자되게 되었죠. 그녀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녀의 행위는 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과하게 드려야 할 헌신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구분하여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헌신의 자리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인색한 삶은요, 악에게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색한 자들은 악의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과 정치적 신념이 달라서 그랬든 어떠한 이유가 되어서 예수를 팔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 돈이 작용했습니다. 돈이 어떻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그의 평소의 습관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일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주를 위한 삶의 인색함은 결국 배신자라는 부메랑이 되어 가룟 유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행은 성경에 기록되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또한 회자됩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로 말이죠. 나에게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주를 위한 삶의 인색한 습관은 나에게 주님을 위한 반대에 서는 태도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넘치는 헌신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쩌면 나에게는 깨트릴 향유 옥합이 없을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시간은 마땅히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과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낭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우리가 어리고 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내가 나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나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물질보다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물질이 더 많아지는 우리의 젊음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낭비를 기꺼이 감당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전한 나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예수님께 아낌없이 남김없이 부어드린 그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마하나임 지체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올려드렸던 그 찬양의 고백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 기꺼이 깨어드릴 향유옥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낭비로 올려드릴 수 있을지를 기억하며 돌아보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